행함이 없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행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영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행함의 영성,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천주교회의 지나친 공로주의를 의식하여서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는 야고보의 실천적 영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로마서의 신앙 제일주의를 야고보서의 실천적 영성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웨슬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제 성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형을 쓰지 않고 명사형을 썼습니다. 어떻게 명사형으로 바꾸었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강조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가지고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는 사람이라 부를 수 없는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역사합니다. 믿음이 죽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 경주에도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31가지로 유명한 그런 아이스크림이지요. 여기 상속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창업자인 아버지와 삼촌이 이 아이스크림으로 인해서 비만과 성인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삼촌이 고도 비만이 원인이 되는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이스크림을 끊게 하고 식생활을 개선시켜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이스크림 그 사업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1년에 12조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세계적인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앉아만 있어도 12조를 벌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 상속자인 아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를 해보고 말았습니다. 삼촌이 이 아이스크림으로 인해서 결국 죽었고 아버지도 이 아이스크림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스크림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내가 돈을 모으겠다, 그건 자신 양심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이 포기하고 환경운동가가 되어서 사람들이 건강할 권리를 위해서 그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존 라빈슨입니다. 여러분, 12조 그러면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 앞에 그는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실천할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을 말씀하며 믿는 자의 삶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자, 첫째, 거울 비유로 가르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로 얼굴을 보니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빗을 가지고 와서 머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로 깨끗이 세수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이 더러워져 있는데 그냥 다닌다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거울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기능은 물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투사의 기능입니다. 제가 제 얼굴을 거울을 향하여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의 얼굴이 나타난다 한다면 그것은 거울의 투사 기능이 아닌 겁니다. 자, 어느 가난한 선비가 과거에 낙방을 하고 이제 쓸쓸한 마음으로 터벅터벅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집에 가려고 하니까 실망할 아내의 모습이 눈에 밟혀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위로해 줄까 고민하다가 아껴두었던 노잣돈을 들어서 거울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비는 아내가 깜짝 놀라게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거울을 걸어두었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벽에 걸려있는 거울을 발견합니다. 거울을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과거 보고 오라고 보냈더니만 과거 시험은 치지 않고 연애질이나 하고 바람이나 피우고 다닌다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단 말인가? 털썩 주저앉아 온 동리가 떠나가도록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뛰어오면서 아가야 무슨 일이냐?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말씀 한마디 없이 어떻게 여자를 우리 집에 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를 어떻게 살라고 말입니까? 그랬더니만 시어머니가 얘야 무슨 이야기냐고, 뭘 보고 그런 소리 하냐고, 어머니 저기를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쭈글쭈글한 노파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얘야 걱정하지 마라, 니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그때 시아버지가 밖에서 돌아오고 그 거울을 보더니만 갑자기 그 앞에서 넙죽절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절 받으십시오. 저승에서 연락도 없이 웬일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울은 자신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의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 감시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사람들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거울 앞에 서면 조심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놓고 누구든지 한 개씩만 가져가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를 않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3개를 집어가고 또 어떤 아이는 아예 한 줌씩 초콜릿을 집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앞에 큰 거울을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초콜릿을 쥐고 가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2개를 쥐고 가려고 하고 또 한 줌을 쥐려고 하다가 보니까 앞에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겁니다. 주춤거리는 겁니다. 망설이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양심적으로 아이들이 바뀌어져 가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울은 감시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거울을 많이 보면 예뻐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에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 얼굴에 광대뼈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네, 깎아내야지. 얼굴을 보니까 눈이 이렇게 작았어야 어디 가서 예쁘다 소리 못 듣겠네, 상급을 수술을 합니다. 아유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해, 왜 이렇게 많이 탔어. 그날 저녁에는 당장 오이 마사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자주 보고 있노라면 그 사람이 자꾸 가꾸다 보면은 그 사람은 예쁘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거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 외면의 모습만 비춰줄 뿐 내면의 모습을 비춰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아름답게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이라고 하는 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나는 과연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 겁니다. 고통을 주기도 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심판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제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침받은 제 모습에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깨끗이 씻어야 할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국 땅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모두 탕정했던 집 나간 아들을 보십시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하여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워갔습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께 큰 불효를 행했구나, 불효막심한 자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다 들어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들의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결심이 있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감이 없는 자, 두 번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하면 25절에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유케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유는 크게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주님 존전에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로 비춰집니다. 등산 가기도 하고 자유롭게 놀러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로 보여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우리를 보고 참 불쌍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 지고 있었던 대외적인 묵은짐을 많이 내려놓고 이제 대신 성도님들 신방을 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교회 오시면 함께 상담을 하고 또 커피도 한 잔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택을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얼마나 불편하냐고,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으냐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번씩 잠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밤을 꼬박 새웁니다. 그러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잠을 자기 위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합니다. 그런데 사택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2시에 일어나면 내가 꼭 잠을 잘 필요가 있겠나? 3시에 일어나면 꼭 내가 1시간 더 잠을 잘 필요가 있냐? 일어나서 서재에 가서 책을 보기도 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먹었던 그 마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가슴속에 물밀듯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2007년도 단임 목회를 처음 남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 나이가 41였습니다. 41였으니까 제가 한번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전부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죠. 설교의 그 중압감, 신방,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5권 마스터하는 날까지 외부 활동을 접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성경을 정말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성경 보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5년 정도 시간을 보내니까 한 5권을 마스터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도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만은 5년이 지난 그 5권을 마스터한 이후에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그때 먹었던 그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신방 상담 이외에는 목양실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요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양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요즘 기도합니다. 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분들이에요. 사역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킬 것 하나만 주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마음껏 따먹으라. 이것만큼 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하나님의 속박으로 묶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속복하려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뱀이 속삭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이 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왜 못하게 하지? 율법을 왜 주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지? 율법이 나를 속박하고는 도구인 것처럼 우리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에 신호등이 참 많습니다. 우리 경주만 하더라도 과하다 할 정도로 신호등이 참 많습니다.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고마운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귀찮은 생각이 듭니까?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을 바라보면 이 더운 날씨에 참 수고가 많다, 참 고마운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바빠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왜 있어가지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냐? 그런 불만이 앞섭니까?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술 취한 자가 내 차를 들이박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법을 통하여 자유를 느낍니까? 아니면 법을 통하여 속박을 느끼고 있습니까?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자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25절에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대요리 문답의 10계명 해석에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순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법을 억지로라도 지켜나갈 때에 이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자는 세 번째,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자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 첫째는 어느 생활의 경건입니다. 자신의 혀에 제갈 물려야 한다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에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말로 유혹했습니다. 지금 또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함부로 말하게끔 합니다.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독설을 퍼부어대는데 무섭습니다.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아니하고 마구잡이로 떠드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경건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혀에 제갈 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에 제갈 물리라고 하는 이 말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입을 다물어야 할 때 다물으라 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게 들어가면 싱겁습니다. 또 많이 들어가면 음식이 짜서 먹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따뜻한 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꽃을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원을 가꾸기를 참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한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원에 나가보니까 예쁘게 가꾸었던 꽃들이 전부 다 꺾여지고 또 어떤 그 꽃나무는 아예 뿌리채 뽑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에디슨은 큰 종이를 가져와서 글을 쓰는데, 꽃 도둑님 귀하, 앞으로 꽃을 꺾으실 때는 손으로 꺾지 마시고 옆에 준비해둔 가위를 가지고 꽃을 꺾어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써놓고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위를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정원에 나와보니까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집주인님 귀하, 주인님이 달아놓으신 가위는 잘 들지 않습니다. 숫돌에 잘 들도록 갈아 놓아서 걸어두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구약 시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추수를 하면은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그 이삭을 주어서 살아가게끔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권사님들이 늘 의논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지만은 짜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속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종교나 풍습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자굴 위험 앞에서도 기도했으며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엄난하고 사악하고 속고 속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고리타분해 보여도 세속화되지 않는 구별된 삶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행함이 없는 자를 살펴보며 참된 경건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집안 대소간이 모입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경건하게 보내십시다.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열매를 맺는 실천적 영성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죄와 불완전한 모습을 자르고 나의 문제점 더러운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진정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남부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